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새로운 2월에도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텔레비 프로에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런 프로가 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전혀 뜻밖의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어찌 이런 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또 있고요. 참 착하고 정직한데 자꾸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저에게 부흥해 왔던 우리 안희환 목사님, 아버지는 술주정, 안양의 판자촌에 너무 가난한 집에 살아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트럭에 쳐서 왼쪽 팔을 잃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트럭에 치여서 팔 하나를 잃었으니 뭐 절망적. 그렇게 끝나는가 그랬더니 그런 팔 하나 없는 것 때문에 30세가 되도록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밖에 출입을 잘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세워줬는지, 한 주간에도 2번을 부흥 인도하고, 저 흰돌산에 가서 또 철야 집회를 인도하고, 제일 바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른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가난함도 엄청 서름인데 뭐 팔 하나를 잃었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또 새로운 역사가 있네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건이 일어날 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강승남 권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오른팔을 다쳤어요. 아유, 하나님, 새벽 기도 나오다 넘어져서 팔을 다치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믿음 약한 남편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든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그냥 어려움 중에 있으면 기도하십시다. 네, 엎드리시면 돼요. 엎드리시면 좋은 일 주시면 찬송하면 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강하다, 강해. 아니, 강 권사님이요,
오른팔을 이렇게 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참, 저는 속상해서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는데 이렇게 팔을 부르면 어떡하십니까? 그냥 저 새벽기도 안 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러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금방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뚜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누가 7.8개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상황이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서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 때에, 아사 왕이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평안함을 주셨는데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여러분 한국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을 행하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어째 이런 일이, 그런데 그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엄청난 300대 병거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지만 결론은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예. 오늘 말씀 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오늘 9절 말씀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바레사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시켜서 지금 남유다를 아사 왕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럼 아사 왕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1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사 왕이 돼서 아무렇게나 산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마시고 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방해되는 이방 제단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찍어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자,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치고 또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강조했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 이쁜 일을 했습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는 보너스는 평안의 축복이고요, 잘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다 그랬습니다. 자, 항상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유함과 가난함도 삶과 죽음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6절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오늘 9절의 말씀 봤지요.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새벽기도 나오다가 팔을 다치기도 하고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막 차가 빡치게 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데 어째 이런 일이 그럴 수 있어요. 혹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해가 안 돼서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삶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차에 싣고 다닌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뻥 부닥치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책 들고 다녀도 부닥치고요, 기도를 해도 또 이렇게 넘어지는 수도 있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암에 걸렸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술로 살 수도 있어요. 세상이 어찌 이러냐, 세상이 불공평하다, 매일 술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에 불평을 달고 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못된 세상. 그런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을 마시면 해결되면 술을 마셔야지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든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만났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암병에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또 교통사고를 만날 수 있는 거고 넘어질 수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어째 이런 일이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술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혹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때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엎드려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강한 사람을 만들 것이고 어쩌면 더 좋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온실 속에 사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막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사고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며 승리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아니 성경을 보세요. 신앙의 우인들은 쉽게 우인이 된 거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꿈을 2번 꾸고 전부 볕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이거 엄청난 인물이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13년의 세월 동안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시더니 마침내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오뚜기라고 그랬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고보서 화면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냥 인내하고 기도하면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로 말씀이면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아사왕이 이렇게 엄청난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300대의 그 병거를 거느리고 왔는데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순간 당황을 했겠지만 아사왕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다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쳐들어왔으니까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딱 전열을 갖추고, 근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군사력이 비교가 안 돼요. 딱 전열을 갖추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아사왕의 기도를 위해 이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이 아사왕의 기도를 좀 꼭 마음에 두시고 우리들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또 살아오는 가운데 보면 기도를 하는데 삶의 문제를 만나면요 염려가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깨어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하고 잠들 때 문제 발생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큰 거 좋으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감사함을 올리는 거예요. 감사함을. 기도 안 할 때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째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면 손해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40일을 금식하고 났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떡이. 아니 40일 금식한 예수님 얼마나 충만하시겠어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지요. 그럼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선과 정직한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산당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사왕에게 침공했다는 건요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마귀가 다가오면 한 길로 왔다가 이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잠들 때 마귀가 다가오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아사왕이 딱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화면에 같이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와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지를 잘 알으셔야 돼요. 만일 사람이 도와준다면 그 사람 찾아가야 되지요. 힘 있는 사람 찾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질병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멋있어요. 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의탁하고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습니다. 아니 소년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이
그 장수가 완전히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소년 다윗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하나님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오늘 아사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또 읽어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11절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런 어려움이 만나면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세요. 뭐라고 말씀이냐면, 하나님, 저 구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저를 이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김 목사가 넘어오면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요, 하나님 욕을 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업장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이름 영광을 받으세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름의 높임을 받으세요. 당당하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 뭐 잘 되고 안 되고 별거 아니지만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아사왕 힘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겠지요. 와, 이렇게 이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니.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더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거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다네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시지요? 이래도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2월이 기도하는 달이에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삶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2월 달을 기도의 달이라고 써붙였어요. 기도의 달. 기도하며 승리하십시다. 새벽에 나오시고요, 밤에도 나오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며 승리하십시다. 세 번째, 승리하면 얻는 게 많아요. 저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는데 그 100만 명이 왔다가 놓고 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노량물이 많았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그랬어요. 전쟁에 승리하니까 우위상이 높아지네요. 여러분, 잘 돼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안 했어 봐요?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죠. 이렇게. 이 100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니까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삶의 고난이 힘든 것 같지만 그 고난에 승리하고 나면
우상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어째 그런 일을 만나게 할까? 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게 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며 승리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전쟁을 안 치렀으면 뭐 얻는 것도 없었겠지요. 뭐 평안하긴 했겠지만 얻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100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그거 놓고 도망가고 죽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거뒀겠어요. 자, 하나님 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2018년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돼요. 어째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투덜거리지 말아요. 투덜거리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입을 딱 다물으시고 기도만 하십시다. 기도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예비한 복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한 적도 없는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받아 누리십시다. 받아 누리세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고민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땅이 꺼지다 고민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멋진 걸 예비하셨습니다. 난 쟁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월달 첫 번째 주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뭐 어찌 이런 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시고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